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살아갈 힘과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사오나 돌아갈 때는 충만한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놀란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을 시작하며 모든 사역과 강단 위에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준비 중에 있는 여름 캠프와 선교 일정이 준비부터 마치는 때까지 은혜로 준비하고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21절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지칭하고 있고요, 또 종이 묵묵히 주목한 그는 바로 이 리브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창세기 24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어떤 특별한 사인을 구하고 있죠. 그 사인은 우물 곁에 서서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가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로 알겠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리브가는 늙은 종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리브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가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의 일입니다. 늙은 종은 이미 리브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요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늙은 종은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허락하신 사람이 맞는지를 묻고 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늙은 종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묵묵히 주목한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늙은 종은 리브가를 주목하면서 낙타가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묵묵히 주목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약 100리터 정도 됩니다. 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때는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4장 10절을 보면 늙은 종이 데려온 낙타가 총 10필임을 볼 때에 리브가가 공급해야 할 이 물의 양은요 최소 약 1톤의 물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수없이 물을 퍼날라야지만 이 낙타 10필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물을 다 마시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늙은 종이 데려온 낙타 10필이 물을 마시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음을 볼 때에 오늘 그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인가? 라는 것을 기다렸던, 묵묵히 주목했던 시간 역시도 결코 짧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확실한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늙은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늙은 종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한 가지 기도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먼저 나서거나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쉽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뭐냐면 묵묵히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두르다가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그만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서둘러 그 길을 선택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뜻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확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에 빠져서 서둘러 어떠한 선택을 했다가 인생과 신앙에 큰 어려움을 봉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뜻에 상관없이 자신의 조급함과 서둘러 선택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도리어 원망은 하나님께 하더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자기의 조급함과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는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는 원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서둘러서 어떤 자기의 확신한 확신을 가지고 혼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는 모든 일이 잘못될 때에 원망은 하나님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러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혹여나 오늘 우리 인생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껏 그래 왔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만 결코 서둘러서는 안 돼요. 묵묵히 인내하면서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뜻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까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오늘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가장 복되고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늙은 종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예요. 오늘 이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확실한 사인을 받았음에도 그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 늙은 종은 리브가의 입에서 자신이 부두엘의 딸이고 그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족속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곧장 26절의 말씀처럼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한 것과 또 자기를 인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늙은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늙은 종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자기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일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늙은 종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이 확실해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감사와 찬송해야 함을 우리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어떤 응답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내게 응답하신 응답받은 어떤 사실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뒷전에 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어떠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흐려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응답받은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병난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병을 고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응답받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늙은 종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았음에도 응답받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는 사실보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감사와 경배를 올린 이 늙은 종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늙은 종과 같이 응답받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자 서둘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지혜와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껏 우리의 미련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오늘 이 7월의 모든 강단과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여름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혼자 서둘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지혜와 인내하는 마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껏 우리의 미련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섰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오늘도 인내하는 마음, 인내하는 무릎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응답받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며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7월의 모든 강단과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 여름 사역, 특별히 부서별 여름 캠프와
또 아버지 선교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오늘 이 모든 일정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해주시며 오늘 그리하여 오늘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전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연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